화가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에 겉옷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겉과 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그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는지를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거든요. 외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겉에 보이는 것들이 그 고넬료는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던 거죠. 베드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탈리아대의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으니까. 거기다 또 그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라고 나와요. 가이사랴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총독부 소속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본 그 조선 총독부의 일본 앞잡이 대장이 구원받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모적인 거라는 게, 내가 겉은 깨끗하다는 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겠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겠다는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인다,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너네가 거룩해 보이는 것 같냐? 니네 속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겉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예. 머리 잘랐고 머리를 그 애굽의 종으로 있는데도 머리카락을 안 밀었어요. 유대인이라서 자기는. 네, 파라오 앞에 쓸 때 머리를 잘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염을 밀었다라고 나와요. 정확하게는. 네, 수염을 미는데, 수염을 미는 거는 안 하는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수염을 미는 거는 내가 죄 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수염을 밀었고, 그 다음에 이름도 그 사브라바네안가 그렇게 봤죠. 애굽의 신들이 말하기를 그를 여기 살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이름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의 아내가 온 땅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온이라는 땅입니다. 온이라는 땅은 태양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그러니까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굽말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죠. 중간에 통역을 세웠으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고, 인장반지라든지 그런 모든 외모적인 거는 전부 다 이름도 사브라바네하고, 근데 속은 하나님의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이 얼마나 거룩한가. 글쎄요. 네. 겉도 중요해요. 겉이 그 사람의 속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래요. 다니엘은, 나는 고기 안 먹어. 먹는 것도 안 먹어. 막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곧 죽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내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겉도 중요한 사람이 있고 속만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겉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통용해요.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직업도 아까 창세기 잠깐 봤는데 겉이 멀쩡한 거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어야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 자를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얘가 바로 너구나. 하나님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 이름이 원래 여자였으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니는데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너의 이름은 이제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제일 먼저 애를 낳은 다음에 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거나 그런 거죠. 네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구나. 근데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그 나갈 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 하와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으니 여자가 아니라.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하와로 바뀌었다는 걸 지금 인식을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자식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 우리를 속인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메시아가 바로 너구나. 그리고 너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자다.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본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아벨이 나오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이미 예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넌 뭐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벨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농사를 합니다. 왜 농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를 줬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직업이 농사예요. 성직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다 그러는데 밑에 나오면은 여기에 그 야발,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고 그 다음에 야발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 야발이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축업의 조상은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가인에게서 나오고.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 이 목축업이 아니냐? 목축업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농업을 못하니까 다른 걸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자가 아벨이고,
가인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직속인 거죠. 여자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직업도 하나님한테 받은 직업 그대로 물려받았고, 아버지한테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받은 성직이고, 내 예배를 안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는 가인이 옳은데, 예수님 봅시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벨도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겉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겉모습이 괜찮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한과 같으니라, 그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증명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거 연결하면서. 겉보기에는 저주받은 자인데 사형에다가 저주받은 자.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왕들을 잡아서 죽일 때, 특히나 그 아이성의 왕을 죽일 때 어디서 죽이냐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요. 나무에 달아 죽어요, 나무에. 그 다음에 여러 연합군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 왕들을 죽일 때마다, 왕들을 잡을 때마다 나무에 죽이고 그 날이 지기 전에 내립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고 그를 갖다가 해질 때까지 두지 말아라. 왜냐면 해가 지면 다음날이 되는 건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면서 다음날이 되는 건데, 다음날까지 그를 갖다 거기 두면 땅이 더럽혀진다. 내려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질까봐 내려놔야 될 만큼 저주스러운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이 되기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침에 새벽 기도가다가 뺑소니에 쳐서 죽어?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야,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아니야, 너희 독사의 새끼들이야.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일단은 겉과 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알아요. 그래서 너네 속도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길에 버려져 있던 그 전운자들, 병신들, 나그네된 자들, 우리들이 차례가 와서 우리가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감사한 거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있으시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땅에다 묻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무덤에다 넣잖아요. 굴에다가 넣는데, 그거를 갖다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회칠을 하는데, 근데 그 안은 어떠냐? 이렇게 시체가 썩어져 가는 거죠. 니네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너네 겉은 깨끗해 보이고, 니네가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외식하지 말아라. 불법이 가득하다.